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노예로 살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합니다. 애굽을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게 됩니다. 설렘이 있었을 겁니다. 애굽을 나오게 되니까 이제 당당함도 있었을 겁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이끄는 방향이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애굽과 가나안까지 이르는 길은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오가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그 길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수시로 모래바람이 불어서 갔던 길, 냈던 길도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사방이 모래여서 어디가 어디인지 지형을 분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길이 광야입니다. 온갖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니, 물도 있고 먹을 거리도 있고 길도 편안한데 그 길로 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아니, 이 길 따라가면 몇 주만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쉬운 길 가지 아니하고 왜 광야길입니까? 당연히 묻고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비슷한 경험하지 않습니까? 쉬워 보이는 길이 있는데 저 길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길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기대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험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왜라고 물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답을 찾아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답을 본문 이야기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답은요, 오늘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완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길을 지금 광야길로 인도하심은 완주할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해변길로 접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하게 돌이켜서 돌아오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불보듯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완주할 길을 택하여서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쉬워 보인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안이간만 못하는 길 아닌가요? 여러분, 보통들 길을 따셨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마라톤 선수들 보십시다. 하프 마라톤이든지 아니면은 41주 20.195km를 달리는 그 길이든지 목표는요, 시작을 하면은 끝까지 달리는 게 목표 아닙니까? 완주가 목표입니다.
물론 전문 선수들은 완주 위에 뭐 기록도 볼 것이고 또는 뭐 순위도 뭐 따져 볼 겁니다. 대부분 그 일반인들은 달리기를 시작을 할 때에 완주를 목표로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열어내려고 할 적에 여러분 모두가 다 1등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기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좋은 기록 또는 뭐 1등 이런 것들보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주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완주하기를 기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했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포기하면은 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안위감만 못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완주하여서 그곳에 이르는 것이 감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잠시 더듬어 보십시다. 우리 그 영화 가운데 우생순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올림픽 시즌만 되면은 그냥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틀어주고 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 영화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차저차해서 저 선수들이요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덴마크하고 결승전을 했는데 전반전에도 동점, 후반전에도 동점, 그리고 연장전에서도 동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부 던지기, 우리가 승부 던지기를 통하여서 승패를 가르게 되는데 결승전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금메달 따지 못하고 은메달 땁니다. 그런데 은메달을 땄음에도 영화 제목 보면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인기 종목이었는데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봐주지 않고 또 막 응원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출전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또 어찌 보면은 굉장히 감동이고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머니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들이 뭐 이렇게 좀 뭐 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장 아주머니들. 근데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투어는 이렇게 불살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조건, 악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결승전까지 올라갔고 아쉬운 2등이었지만은 전혀 아쉽지 않고 감동적인 2등. 그래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영화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우리가 살아내는 날들 동안 최고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우승을 하여서 금메달을 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주했기 때문에, 출전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순간은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빨리 달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다는 거예요. 빠름과 더딤에 이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광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도록. 광야 학교에서 그들은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몸에 배인 포로 근성 때문에 음식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끊임없이 그 모든 패배감들, 근성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며 하나님은 그 민족을요 시간이 걸리지만 가나안으로 전부 끌고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것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주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광야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를 완주하게 하고
그 길이 하나님을 구하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길이 험할지라도 언약을 품고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품고 가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셉의 유고를 이렇게 품고 가는 이유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맹세하셨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반드시 당신들은 여기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나아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렇게 한 이유는요, 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땅, 맹세하신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서 결국은 이끌어서 그 땅을 향하여서 쭉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성취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게 있고, 기다림 안에는 기대가 없이 기다리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다림 안에 약속에 대한 기대를 품고 기다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광야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뭘 새기게 돼요? 그 약속을, 언약을 새기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군생활할 때 고단하지만은 저녁의 시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녁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단한 시간들이지만은 견디고 참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긴 말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럽니다. 이 말인즉슨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의 시간은 온다 이거 아닙니까? 저녁의 시간은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심하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고, 그 약속의 유업을 요셉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품고 가는데,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며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길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지만은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걷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길의 중요한 길의 어떤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결코 가는 길목에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약속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약속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참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잊는다는데, 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잊지 않도록 시청각 교제를 그들에게 딱 안겨주는 거예요. 모세가 안고 가고 있는 요셉의 유고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떠오르는 게 뭐였겠습니까? 그래,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 우리 할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그걸 새기면서 견디고 또 참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 전진에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이신 현택한 교수라고 하는 분이신데, 우리나라에서 그 노벨상 후보가 이렇게 선정
노벨상 후보를 선정할 때마다 이분이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막 후보로 오르내리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서울대학교 나노 분야에서 그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내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CBS 방송에 나와서 그 감증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보게 됐는데요. 교수님은 대학 다닐 때에 CCC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길을 이렇게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그리고 또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요, 서울대학교 교수로 다시 살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따라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시는 김학종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교수님께 던집니다. 교수님은 잘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인생에서 혹시 막막했던 적이 있으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학생활을 보내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굉장히 막막한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박사과정 논문을 쓰는데 이제 특별히 화학 분야이니까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할 거 아니에요. 시험들을 하게 되는데, 연구와 시험을 하게 되면은 결과물들이 나와야지만이 논문을 완성을 할 수 있는데, 결과물들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물들이 자꾸 어긋나게 나오고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내가 정말 박사학위 받을 수 있긴 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막 머리가요 콘크리트에다가 이렇게 쿵 찍는 듯한 그런 통증들이 몰려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럴 때일수록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또 미국 생활이라는 게, 또 유학 생활이라는 게 단조로 와서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은 안 빠지고요, 새벽 예배도 정말 열심히 나갔대요. 근데 새벽 예배에 나아가서 만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이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가운데 쑥 들어오셨대요. 내가 뭐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염려, 연구 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한 염려를 그냥 내려놓게 되고요, 그 말씀을 새기면서 있으니까 평안함이 찾아오더래요. 그 도서관을 갔대요. 도서관에 가서 연구하느라고 책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때 생각이 좀 새로운 것들을 좀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논문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됐는데, 그때 공부할 때 나노 분야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막 새로운 논문들이 쏟아져 나올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참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학위를 쓰고 있는 연구 논문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였는데, 다른 분야에 대한 공부들을 막 하니까 또 재미가 있더래요. 그냥 연구는 연구대로 그 논문 보는 재미에 쏙 빠져가지고 그냥 무척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박사학위 논문도 완성이 되었다고 해요. 학위 논문을 쓰고 또 서울대학교 임용에도 허락이 돼서 대학 교수로 와가지고 딱 이제 교수로 생활하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는 특이한 게 교수로 임용될 때 학교에다가 연구 과제, 그러니까 당신이 교수로 생활할 때에 어떤 것들을 연구하겠습니까? 라고 연구 과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본인들이 공부한 거 가지고 연구 자료를 내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학교 규정상 본인이 쓴 박사학위 논문은 제외, 연구한 분야는 제외,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 과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띵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그냥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그 공부만 했지, 또는 미국에서 논문 쓸 적에도 요 화학 분야에서만 했는데 새로운 분야가 뭐가 있지? 그때 번뜩 떠오르는 게 뭐였을까요? 나노였답니다. 나노. 그런데 이 분야를 좀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구 과제를 쭉 그 분야로 쓰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분야에 따라서
강의는 화학 분야이지만은 나노 분야의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연구를 해나가면 실적을 쌓아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나노 분야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분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그 새벽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때 도서관에서 나노 논문을 읽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는 내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냈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이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회하고 또 느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들을 분명히 붙들고 그게 사명으로 여기며 달려낼 적에 비록 그 길들이 고단하고 광야길이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지금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을 보아라, 새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요, 세 번째 21절과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십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인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실현들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또 거룩한 이 성만찬 식탁을 통하여서 주님의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불기둥을,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막 가운데에서 성소 안에서 떠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또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길 나아갈 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설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하실 때 남겼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런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패를 경험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가요, 미국의 그 조지아에 가서 선교사로 2년 동안 그 활동들을 하셨는데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영국 돌아오는데 배를 탔는데 말이에요, 배가 막 그냥 막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냥 막 다 뒤집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겠다라고 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무리들이 있더래요. 모라비안 교도들, 풍랑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모라비안 교인들, 기도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 영국에 돌아와서 런던의 올드 스케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그 모임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난 다음에
그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그 순간 차게 오르게 되고요, 살아내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걸음들을 걸어내요. 하루에도 4번의 설교를 하고요, 1년이면 약 한 1만 6천 킬로, 7천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활동들을 하고요, 그가 걸어냈던 그 길들을 보니까 40만 킬로를 걸었대요. 요즘이야 뭐 40만 킬로 뭐 걷는 거 그냥 뭐 자동차로 막 이동하니까 그러지만은 걸어서 40만 킬로를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고 40만 킬로를 걸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걸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한 겁니까? 웨슬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길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사냥을 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들이 공급되어졌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었고, 심지어는 전쟁을 할 적에도 그들은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그 인도함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혹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 길을 왜 걷게 하셨는지, 그 길 가운데 언약을 다시 한번 품게 하시고 새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들을 끝까지 걷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중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까지 이르며 하나님과 늘 날마다 신실하게 교제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임마누엘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저희를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어떤 길들을 걷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약속을 새기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여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우뚝 서고 주님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목자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